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계명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아주 열심히 지켰죠. 철저하게 지켰죠. 그 계명이 뭐죠? 율법이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근본적인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오는 처벌 조항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그 가치 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또한 사랑이죠. 그 가치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율법과 계명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가치가 사랑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 최고의 법에 관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야고보서를 쓸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가난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가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있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에 관해서. 업신여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재판을 받게 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성경은 교회의 원형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해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 삼으신다고 하셨죠. 제사장 국가를 삼으신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는 것이었지 그들만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온 세계, 온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도 아수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하기는커녕 차별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때로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 가운데 어떤 새신자들은 환영받는 반면에 어떤 새신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사실. 어떤 목사님 간증 이렇게 설교 영상을 보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는 그 교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 고급 승용차가 싹 들어오는 걸 보고 누가 내리나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연중에 내 마음 가운데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의식이 잠재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미국이나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이뤄낸 수많은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바꾼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차별을 없앤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신분제도가 언제 없어졌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는 1894년 갑오개혁 때입니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철폐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신분제가 유지가 됐었어요. 갑오개혁이 지나고 나서도 노예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종들은 여전히 종이었고 양반들은 여전히 양반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깨지냐면 교회에서부터 깨졌어요. 교회에서부터. 머슴이, 백정이, 주인과 양반이 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종들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먼저 목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한 형제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회보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별이 없는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차별을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편견이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편견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굳이 나누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형편에서 더 나은 정신을 가지고 더 나은 생활을 한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상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거는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보다 상급이 훨씬 더 적을까 봐 두려워요. 목사로서 나는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보다도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살까 봐, 그게 저는 제일 두려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도님들보다 더 칭찬을 못 받고 책망받고, 왜 더 많이 겸손하게 섬기지 못했냐, 왜 더 사랑하지 못했냐, 저는 그게 정말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가 지금은 부유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뜻대로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잃게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이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